CTS는 이번 한 주간 2024년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부활절 퍼레이드와 제4차 로잔 대회를 정리했습니다. 백석학원 기독교학부 교수 영성수련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학부 교수들이 2주 동안 모여 진행하는 영성수련회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CTS에서는 이번 한 주간 올해 10대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주목받고 있는 부활절 퍼레이드와 올해 한국에서 개최한 제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박주성 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알리기 위해 2022년부터 열리고 있는 부활절 퍼레이드. 무엇보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의 장이란 점에서 해를 거듭하며 기독문화를 확산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린 2024 부활절 퍼레이드에는 참가자만 1만 5천여 명에 달했고 한국교회와 연합기관 등 60여 개 팀이 참여한 퍼레이드 행진은 행렬 구간만 3.4km로 작년 대비 2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다 더 다채로운 기독문화 행사가 진행되며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부활절을 주제로 한 어린이 미술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고 20여 단체가 참여한 상설 부스와 부활절 퍼레이드 댄스 챌린지, 기념음악회는 축제의 기쁨을 한층 더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권 최대 행사로 꼽히는 제4차 로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제3차 대회 이후 14년 만에 개최한 데다가 오프라인으로만 200여 국가에서 약 5천 명이 참여하며 전 세계 기독교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140년 전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발을 디딘 인천에서 열렸다는 점은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동성애와 관련된 인간 정체성 문제,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국제사회 갈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회 7일 동안 25개 그룹 토의와 850개 소그룹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위임령 현황보고서, 협업 행동서약서, 서울선언문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선언문의 경우 애당초보다 빨리 발표되며 한 차례 진통을 겪은 가운데 4차 로잔 대회의 논의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 가운데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 교육에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신학생과 학생들을 교육 일선에서 만나는 기독교학부 교수들과 목사 교수들이 스스로 먼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 백석학원 산하 세계대학교의 기독교학부 교수들과 목사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교수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학생들에게 바른 신학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신념에 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을 강조해온 백석학원.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학문적 지식을 쌓기에 앞서 영적으로 바로서길 강조합니다. 백석학원 설립자인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신학자, 교수들에게 기도와 성령 충만을 강조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길 주문합니다. 신학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거고 일반 학문관 연구 방법론에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받쳐주는 도구가 될 때에 비로소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학부 교수들과 목사 교수들의 영성수련회는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교수들은 연수원에 숙박하며 예배와 기도회, 공동체 프로그램, 개인 경건 시간까지 다양한 영성활동에 나서며 이 같은 수련회는 국내 신학교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개회예배 설교를 전한 임석순 목사는 기도만이 부흥케 할 수 있다며 기도로 세상적 가치를 하나님 사랑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꾸길 주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기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다 사랑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수단이 됐습니다. 저녁 예배 설교자들도 교수들의 영성을 위한 메시지를 힘주어 전했습니다. 백석대학원에 학생이 살아난다. 학생이 살아나면 대한민국이 산다. 교수들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수련회 일정을 기대하며 영적으로 바라선 채로 학생들을 만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부흥이 이 시대의 요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연말 연시 부담이 되는 시간이 맞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보다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말씀 보고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마음에 뜨거운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2주간의 휴식기를 반납하고 기도로 연말 또 연초를 보낼 교수들. 신학교육의 개혁은 곧 영성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IMF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시점을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중반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군 투입 정황 등 불안한 상황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위한 한국교회 긴급 지원의 손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중반쯤 종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22일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IMF는 전쟁이 2026년 중반까지 장기화할 경우 인플레이션 급등과 재정 적자 심화 등 경제적 충격이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군의 전쟁 투입 정황과 군사적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를 통해 전장에 투입된 북한 병력 가운데 이미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교대 및 증원 파병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은 240mm 방사포와 자폭형 무인기 등 무기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노후 전력을 소모하고 신규 전력의 실전 경험을 축적해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 추가적인 위협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갈등이 한반도 분단의 아픔으로 이어지는 상황. 전쟁으로 고통받는 혹한기 난민들을 향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성탄 축하 후원 행사를 열고 제-우크라이나 한인선교사협의회를 통해 전기 공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 교회 22곳에 충전식 발전기를 전달했습니다. 한교봉 충전기 발전기 지원 사역은 2022년 12월 30대 발전기를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발전기를 다시 또 받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현지인들이 또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2025년 지구 각곳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 전쟁의 피해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의 불꽃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남북평화재단 우크라이나 긴급구호연대는 성범죄 피해 여성 치료병원 수리와 지원을 위해 지난달 기준 3만 1,500달러를 지원했으며 드니프로 실향민 구호물품 지원에 총 4만 3,500달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솔나무재단과 대한민국 방송코미디언협회는 11월 폴란드와 체코 지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해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2010년부터 해마다 성탄절이면 교회 청년들이 앞장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국내외 취약계층 아동 1,600명에게 선물을 전달했는데요. 이가영 기자입니다. 장난감, 학용품 등 아이들을 위한 선물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에서 성탄절마다 소외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슈박스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청년선교국이 직접 나서 사랑의 슈박스 모금부터 패킹까지 함께했습니다.
연말에 아이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어딘가에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알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강남복지재단, 한국소아암재단과 협력해 소아암과 희소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200명, 전국 미자립 66개 교회 아동 500명 등 총 1,600명의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랑의 슈박스를 전달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친환경 재질의 포장을 이용했습니다. 이 소아암 아이들이 매년 한 1,000여 명이 새롭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원인도 모른 채로 이렇게 발병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아이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좋은 선물이고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기독교대안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사랑의 슈박스를 통해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쁨이 널리 증거되고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 슈박스를 전달함으로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추운 겨울 사랑의 슈박스로 성탄의 소식을 알리며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기독 여성신문 창간 22주년 감사예배와 제2회 대한민국을 빛낸 여성 지도자 시상식이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정영숙 권사의 사회로 열린 시상식에선 숙명여대 총장을 지낸 이경숙 교수가 여성 지도자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기도, 영성, 기독교 여성단체, 치유상담, 봉사, 선교사 등에 기여한 여성 지도자들을 시상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뭔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이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 한 명 한 명이 섬기는 리더가 되어서 등불 같은 존재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열린 기독여성신문 창간 22주년 감사예배는 세계 여성지도자 선교협의회 김미숙 대표회장의 사회로 드림의 교회 신영준 목사의 설교,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특별교구가 2024 성탄 축하 예배와 베들레헴 찬양대 50주년 기념 성탄음악회 메시아 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연주회는 베들레헴 찬양대 윤희등 장로 지휘 아래 예언과 탄생, 순환과 속죄, 부활과 영생 총 3부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카운테이너 장정권과 테너 이명헌, 소프라노 석현수, 베이스 김성국이 참여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와 우리를 위한 악이 나셨다 등 다양한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할렐루야를 합창했으며 나팔을 울리리라와 감사드리세 하나님께 등을 찬양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외식학부가 사랑의 케이크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과 다음 세대 등 기독교 사회복지를 나누는 사랑의 복지관에 백석예대 외식학부 재학생이 케이크 200개를 직접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5년째 이어진 행사에 백석예술대학교 신태화 교수는 지역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CTS는 심층기획 청년이 떠나는 교회 미래를 묻다를 통해 한국교회 청년 이탈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위한 대안적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교회를 떠난 가나안 청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은 기획보도 그 마지막 순서로 돌아온 가나안 청년들을 만나보고 청년들을 향해 교회가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손혜연 기자입니다. 모태신앙인 강지은 씨는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분주하다는 핑계로 교회와 멀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던 거죠. 그 잠시 제가 세상의 것을 좀 많이 쫓았던 것 같아요. 사고 싶은 걸 사러 간다든지 그냥 나름의 그 다른 핑계거리로 제가 너무 바빴던 거죠. 4년이 넘는 방황의 시간을 보낸 지은 씨가 다시 교회로 올 수 있었던 데에는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합니다. 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제 주변에서 계속 교회를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청년부 예배를 나왔었는데 목사님 눈을 못 쳐다볼 정도로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울림을 느끼면서 아,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다시 돌아와야겠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인 청년 중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24%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점은 가나안 청년 3명 중 1명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은혜 받았던 찬양들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그걸로도 해소 안 되는 뭔가 이 갈급함이 나도 다시 그 뜨거웠던 예배 자리 가고 싶다. 매 순간 하나님이 계속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을 한 번도 끊임없이 계속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느껴진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청년들은 떠나기도 하지만 돌아오기도 합니다. 교회는 돌아올 청년들을 위해 때론 조건 없는 섬김으로 때로는 청년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또 친밀한 소통을 강조하며 오늘도 그들의 복귀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역의 모양은 다르지만 청년 사역의 주된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바로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청년들을 섬기는 건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요. 청년들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청년들 자체가 교회이거든요. 그들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같이 먹고 자고 뒹굴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일단 친구가 되잖아요. 친구니까 그다음에 다음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청년 이탈 문제로 인한 위기의 현실이지만 사랑과 관심 속 신앙을 경험한 청년이라면 방황의 시간이 온다 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즐거이 헌신합니다. 청년들도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쁨이 더 풍성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청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지칠 때도 있지만 그만큼 또 채워주시고 사실 돌아보면 다 은혜였던지라 또 청년의 시기에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열정적으로 그 힘듦에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쁨과 가치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며 계속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이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CTS 뉴스 손희연입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경북 각지에서 성탄절을 기념하는 찬양제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의성군 기독교연합회는 21일 제5회 성탄문화 찬양제를 의성문화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찬양제에는 경신노회 산모합창단과 의성 챔버 오케스트라, 의성교회 찬양단 등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연합회 회장 이정화 목사는 찬양제를 통해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도 같은 날 안동시민과 함께하는 2024 성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안동시청 대동관에서 진행된 음악회에는 안동 장로합창단과 안동교회 꿈나무 찬양단, CTS 경북방송 안동권사합창단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음악으로 300여 명의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산 바울선교회가 제6회 탈북민 초청 성탄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부산 대흥교회 한성호 목사는 자유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온 모든 탈북민들이 임마누엘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부 순서로 색소폰 연주자 제임스 리 장로의 성탄 메들리, 이강호 성악가와 손영수 장로의 공연, 성탄 경력금 전달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제21차 정기총회를 갖고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직전 대표회장 오정호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악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 이 시대를 세워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대전 제1교회 김철민 목사가 대표회장을 이임하고 대전 남부교회 류명열 목사가 제14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아울러 표창장과 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신임 대표회장 류명열 목사는 성시화의 중책을 맡아 무거움을 느낀다며 대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대표회장 강한실 목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부산 교계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순복음 갈릴리 교회 정현진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꾸렸습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모든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이틀이 있었습니다. 한날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 9일이고 다른 한날은 알카이다의 공격으로 미국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무너진 2001년 9월 11일입니다. 전자가 유럽 독일발 세계변화를 일으킨 사건이라면 다른 하나는 아메리카 미국발 세계변화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119 사건은 세계화 정보와 그리고 가족화되는 세계에 선순환의 영향을 줌으로써 세계에 해같이 빛나는 변화를 준 반면 9.11 사건은 세계에 어둠을 내리게 하는 악순환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 영향을 준 이 두 사건은 각각 어떠한 한 사람의 인생에서 비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지하고 있듯이 119 사건이 해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면 9.11 사건도 어둠의 그림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 주의 심판과 은혜를 외치며 살았던 이사야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을 바람으로써 시대 변화를 이끌어내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해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세상을 깨우고 행복하게 하는 선순환에 영향을 주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는 먼저 부지런히 일어나야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잠자거나 누워있는 게으른 인생은 세상에 생명의 축복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 신앙, 공동체적 차원에서 통전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주를 향한 신앙을 선포하는 것이고 주를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영적 전체성을 주장하면서 가까이에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받은 은혜대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빛을 발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창조적인 꿈을 꾸며 추구하는 것이고 그 수준도 프로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려면 주 안에서 항상 창조적 비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마음껏 주를 위해 마땅히 할 일을 선포하며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 복음화와 세계 영적 부흥을 위해 반드시 할 일을 꿈꾸며 행동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자가 요청되고 있는 때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며 예수 복음으로 대한민국에 닫힌 치유의 문과 그리고 세계에 닫혀있는 축복의 문을 담대히 열어 젖힘으로 한반도발 크리스마스 대형 영적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